잠언 개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마치 어떤 삶에 있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역사의 그 배경하에 이해되지 않으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저희들에게는 단순히 삶의 방향을, 어떤 유익한 그 삶을 안내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아 나가겠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들은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존재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 그리고 언약대로 이 땅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임을, 그런 존재임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확인하면서 오늘 10장 이후에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부분부터 이어가겠는데요. 두 번째 큰 단락이죠. 지혜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자 되신 그 여호와께서 그 왕가를 세워주신다. 그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될 아들에게 훈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10장으로부터 22장 16절까지가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먼저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운다. 이게 10장에서 11장의 핵심인데요. 아무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은 아들만이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왕으로 세워지지만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아도니아는 아무리 왕이 되고자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외치고 모의를 하더라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지혜의 아버지 솔로몬의 아들은 왕이 되지만 아무리 왕이 되려고 하더라도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로보암은 그 소망이 있었지만 왕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은 끊어졌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됨을 저희들은 확인했었습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얻은 아들만이 왕으로 세워짐을 확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을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저희도 생활에 이러한 내용들 마음에 담고 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중요하고 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잠언의 모든 구구절절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예를 들어 24절 말씀이 많이 퍼주어라, 너무 옹졸하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지갑을 열어서, 주머니를 열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이겠냐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많은 지혜와 부귀 영화를 쏟아 부어 주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이방 왕까지도 그렇게 부하게 돼서 베푸는, 그런 누리게 하신 그런 역사를 열왕기를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결국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결국 솔로몬이 이러한 역사를 겪고 나서 아들에게 지혜를 얻은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왕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밝혀주면서 지혜를 얻은 아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줬고요. 두 번째는 훈계를 듣는 아들을 세우심의 말씀입니다. 12, 13장까지 이어집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사실 누구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는데요.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 지혜로운 아들로서 아비의 훈계를 듣게 되었습니다. 들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을 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반해서 아들이 되고자 하는, 거만하고 불순종하는 자였던 것이죠.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도니아가 그랬죠. 스스로 높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한 경솔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아버지께 불순종하는 그 입술을 크게 벌려서 그가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입을 벌렸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인이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왕위에 오르게 됨을 다시 한번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은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아버지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가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아들에게 전해지는, 훈계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게 아들에게 전해졌을 경우에, 그 지혜를 듣게 됐을 경우에 그 아들의 나라는, 그리고 그 아들은 생명의 샘을 얻은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교훈은, 지혜가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 그 신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르아타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다 이르아타도나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네요. 전 시간에도 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임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에 붙들림 바 되지 않은 자가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 없는 자는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겠죠. 근데 지혜가 함께 할 때
그 자는 바로 생명을 얻은 것과 같고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생명의 샘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야말로 그렇습니다. 지혜의 본체 되시고 풍성한 지혜자 대신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생수를 얻고 누리고 마시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어려운 영적으로 그러한 핍절함이 있을지라도 육신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지혜의 왕 안에서 지혜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에 생명의 샘을 마음껏 누리고 마시게 되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왕될 아들에게 그 르호보암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참 내용들이 너무 저희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생명과 같이 중요할 것인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더더욱 중요하겠습니까? 16장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저희가 매일같이 경영을 해요. 오늘은 뭐하고 내일은 뭐하고 오늘은 이거 하리라 내일은 저거 하리라. 지금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23년도 24년도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을 내가 이루리라.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우리가 다 계획을 하고 하지만은요 결국 그 일에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너의 행사를 나의 남편에게 맡겨라,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러한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거죠. 지금 1절, 3절, 9절, 33절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만 바꿔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거 아니면 죽음이니까요. 여호와 붙들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니까요. 여호와께 떠나서 지혜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음녀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니까요. 전문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미 앞서 가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경영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겠죠. 여호와의 뜻대로 될 거니까요. 나의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시더라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래서 왕이 될 아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통치해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적들을 견제하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그렇게 엿보고 있는 것이 그게 너희의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견고한 망대다.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뭘 의지하나요? 여기 나옵니다.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무언가가 있을 때 세상적인 무언가 조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의지하게 되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엇을요? 재물을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세상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요. 우리 국가가,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서지고 강력하게 통치되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견고한 망대다. 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만 했던 거죠. 왜요?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떠났을 때 극과 극의 생명과 죽음을, 찬물과 더운 물을 경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말씀을 절실하게 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안에도 그렇고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하게 될 그 나라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라타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오늘 이 단어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잠언에 이렇게 생명, 생명샘,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고, 물론 뭐 지혜, 명철 이런 단어보다는 적게 나오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보장이 되어주지 않고 바로 여호와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당할 수가 없다라고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떠한 지혜로도 그리고 명철로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왕이 많은 국력을, 그 군사력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군사력에서 실질적인 승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이김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이렇게 중요하다. 왕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나라의 생명, 그 백성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 나라가 승리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왕될 아들에게 훈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훈계의 내용이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아들에게 꼭 해줘야만 했던 말씀,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여호와만 의지하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 왕이 아니고 솔로몬 본인도 아니었음을 너무도 깨달았고 아들도 왕이 되겠지만 그 아들 네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리고 나라의 형통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나라를 다스림에 대한 훈계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훈계하는데 저희가 지혜롭고 싶죠. 왕이면 당연히 지혜를 얻고자 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저희가 참 지혜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런 면면들이 달라질 텐데, 정말 지혜를 주셔야, 지혜롭게 하실 때에야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들 르호보암 입장에서 앞으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과정이 있어져야 되냐면, 지금 아버지 솔로몬, 그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가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솔로몬의 입으로 선포되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줄지어다. 내 지식, 솔로몬 안에 담아주신 지혜, 솔로몬 안에 담겨주신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직관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누리기도 했고 많은 것을 잃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 큰 격차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안에 담겨진 그 지식, 그 직관적인 무엇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이고 하나님의 명철인지 너무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또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에 그것을 두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답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이거 아니면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주권자 되심을, 그 주권성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것은 특별히 내게 알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특별히 너에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말씀을 깨닫는 것, 그 율법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율법책을 옆에 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항상 깨닫고 계속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진리의 말씀을, 확실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들에게도 중요한 일이죠.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너에게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법인 율법으로 통치하는 나라, 통치되는 나라인데, 왕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판단하며 통치를 하게 되겠죠. 말씀이 제대로, 말씀이 잘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심어진 그 지혜의 왕이 바로 통치할 때, 누구든 와서 왕이시여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질문들을 신하들이 할 수도 있고 아들이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할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있었다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회답해주고 통치하게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화창한 아름다운 가을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잠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 지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속에 담게 되네요. 2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솔로몬이 생각했을 때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내 아들이 누군가가 이제 왕이 될 텐데요. 이제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할 거라고요. 더 멋있어 보이고 정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거란 말이죠. 백성들도 헷갈릴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저 북쪽 나라가 크고 강력하고 아름다워 매력적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나라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워지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다. 3절 그 집은, 여기 집은 어떤 건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왕조, 나라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나라는, 그 왕조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리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여지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게 된다. 그 나라가 세워지고 강력해지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방에 많은 것들로 채우고 싶은데 그것이 다른 국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의 강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배롭게 채워지게 된다. 우리의 집은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은요, 우리의 교회는요, 무엇으로 강하게 세워지고 채워지고 누리게 될까요? 지혜 대신, 참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 보화 되신, 그렇죠? 모든 것을 담고 계시고 모든 근원 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술술술 흘러나올 수 있는 분, 통치자, 능력자, 그분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텐데요. 지혜자 되시고 참 명철자 되시고 지식이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전쟁에 나가게 하실 때 그때 바로 제대로 된 전략, 제대로 된 지략과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통치의 과정에서 미련한 자 같은 경우에는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솔로몬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고요,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과 함께 하는 자들은 괜찮은데 악하고 약하고 미련한 자,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시므이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 숙청되고 이제 그렇죠? 정리하게 되는 그 나라의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됐었잖아요. 통치의 과정에서 왕 앞에서 그 악한 자가 있다면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그 경계, 그런 훈계도 합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여호와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기의 주제와 그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내려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를 바로 알고 너무 이렇게 높은 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파악하고 주신 자리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때가 되면 위로 올려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악한 자를 제하여 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여러 가지 기술과 그것이 있을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하면서 미련한 자를
앞으로 나라의 통치의 과정에서 등용하지 말 것에 대한 그런 훈계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이네요.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인데요. 이 부분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지혜로 형통하게 할 것을 훈계합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항상 경외하는 자와 반대의 악인은 너무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로 형통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마음속에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전하고 싶잖아요. 정말 우리의 안전은 저 여호와께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해 보이시고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 왕이심에도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참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라는 자의 잠언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잠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방패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이라타도나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확인해 왔는데요. 아굴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순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언가 타고 더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순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 지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앞의 내용들과 더불어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라를 형통함과 통치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임을 보게 되네요. 아굴이 또 이어갑니다.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는데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에 나오네요. 아굴의 잠언에. 너무 배부르게 되면 혹은 너무 배고프게 되면, 너무 배부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믿고 그 편안함에 취하게 될 테고, 너무 힘들고 줄이고 힘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이 나오고 있죠. 31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은 꽤 이렇게 여러 절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끝부분입니다. 앞에 여호와 경외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장 7절. 그렇죠? 그리고 9장 10절인가요? 여호와 경외가 한번 나오면서 앞에 큰 단락을 한번 묶어줬었죠. 그 다음에 왕가를 세우시고 나라를 통치하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잠언의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경외를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저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지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정확한 주석과 해석은 또 다른 부분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 경외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경외로 끝나는구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 경외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으로 가르치신 훈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직관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그 지식에 이르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철로 이르게 하시고 오늘은 뭐 많이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근신의 과정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정말 명철하게 되면 내가 나서야 될 때, 나서지 않아야 될 때 이런 어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 1장부터 31장까지를 흐름을 따라가면서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잠언을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이 주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게 주권자 되시구나 하는 게 너무 확인이 됩니다. 첫째로는 흐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었죠. 이 역사의 흐름은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세우셨던 모세에게 세우신 율법 언약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세우신 물론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 나라 언약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 율법 언약의 방식으로 성취해 주시는데 모세 율법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정말 그 율법 언약과 그리고 다윗에게 세우신 사무엘하 7장에 세우신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배경 위에서 그 역사를 다 경험한 그 솔로몬이 이제 찬양을 했던 그 잠언의 말씀 이것을 이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고 지혜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가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을 이끌고 시작해서 중간에 한번 큰 방점을 찍고 그 다음에 잠언을 끝마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호와 경외, 이라타도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큰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그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되는 그 말씀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모든 일의 성취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하더라도 그 일의 결과와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이 영어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성 yesterday, 어제도 그렇고요. today, 오늘도 그렇고요. forever. 영원히 하나님의 주권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내일은요.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피곤해서 꼬르륵 잠들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얘야 이렇게 우리의 피곤을 풀어주시며 내일도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통치해준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현장, 통치 나라가 세워지고 통치되는 그런 현장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자주 등장이 돼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 깨닫게 하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율법의 핵심의 말씀이 전달되는 건데, 그 전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가 통치된다라고 하는 거죠. 통치, 다스림, 왕, 이것은 바로 여호와 주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잠언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했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참 주권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8장 20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율법, 그 토라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이 잘 그렇게 나타나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이제 선포됐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인하고 이러한 잠언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는요, 이제 잠언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이제 읽어보세요. 더 읽어보시면 난해할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전제하시고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책장을 넘기시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바빠서 힘들어서 지나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나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 계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저희들 깨닫게 되면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건 뭘까요? 노래요, 자랑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먼저 성취된 그 주권성을 먼저 확인하고 우리의 찬양으로 한번 우리를 통해 맺게 되는 찬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참 이렇게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봐도 왕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임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있었죠.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드렸던 3가지의 예물 등등 보면 이분이 왕이셨구나.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분이 왕이시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머리 되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통치자 되신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왕이 참 왕으로 오셨는데 누가 봐도 섬김 받아야 되시는 왕이신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게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참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왕이 죽기까지 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생명, 죽음과 대비되는 생명에 그렇게 강조가 되었던 것처럼 참 지혜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 완전히 희롱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지혜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 스바 여왕이 와서 너희들은 너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지혜가 풍성한, 이 지혜가 많은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너희들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셨던 거죠. 그 지혜로우신 참 지혜자, 지혜의 정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은 우리,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을 모든 그 혜택을 받게 된 우리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바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고귀하고 풍성한 생명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 지혜자로 오셔서 선포된 선지자이시면서, 참 지혜자이시면서 선지자로 오셔서 선포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짐으로 우리는 너무도 풍성한 보화를 우리 속에 담아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이제 더 이상 내 자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 찬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맺게 하시는 과정은 좀 뼈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되게 듣기 싫은 과정, 겪기 싫고 듣기 싫은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나만이 100%고 너는 제로다. 이게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나는 좀 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조금 의로워서 가능성 있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무능력한 죄인임을, 우리의 주권이 없음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참 찬양을 만들어내시죠.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에 감격해서 내가 살아내야 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고 그 안에 우리의 대장 되시고 이끄시는 자, 가이드가 되셔서 다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누리는, 그리고 그의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의 찬송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현장은요, 단순한 삶의 현장이 아닌 겁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버라이어티한 삶이 펼쳐질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삶의 현장 되게 버라이어티 하시죠. 밋밋하지 않으시죠? 네, 밋밋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현장은 밋밋하고 무료하고 이런 현장이 아니라 너무 버라이어티해서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100%네요. 이 결론으로 떨어지는 현장이어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런 절망으로, 이제 실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 은혜의 찬양으로 연결되는, 진짜 찬양이 우리의 입술로 터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 첫 시간에 보니까 성도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많이 무겁더라고요. 이 눈꺼풀들을 제가 딱 보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앉아서 차근히 보는 것은 육신이 힘든 거죠, 사실. 육신이 약한 건 육신이 힘든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그 하나님, 그 진리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캐치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과 에너지가 되어주죠. 잠언을 통해서 오늘 이게 도덕적인 생활 지침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역사 과정 속에서 드러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선포된 그 영광을 언약 자손이 찬양한 말씀이구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대로 그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진짜 참 왕으로 오셨고 참 지혜자로 오셨는데 그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구약 그 잠언에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혜로 세워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루어주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지혜자로 왕으로 오셔서 이루어 주셨음을 저희들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능합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무능한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 우리입니다. 잠언의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잠언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어 주신 말씀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는 그래도 1%는 더 오늘 누리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정말 그분이 주권자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부인하지 마시고 의심도 하지 마시고 진짜 주권자 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나의 상황까지도 붙들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구나, 그런 은혜 중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참 찬송이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 무능력한 자들이지만 100% 완벽하신 주권자 되신 지혜의 왕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핏부림의 영광을 통해 누리게 된 이 참 복을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앞으로 또 며칠 지내게 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